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 말씀.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누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것을 상실하거나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날마다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은혜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결국 망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망하게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말씀의 사건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장면과 너무나 비슷한 사건들이 시작되는 남유다의 망하는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짧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남유다가 망하기 시작하면서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부터 대략 22년 동안 왕이 4번이나 교차가 되고 그 중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3개월밖에는 왕이 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일이,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며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망하면 안 되는 나라와 민족인데 결국 이들은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망함의 사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영적으로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합니다. 결국 망하게 되었을 때의 첫 번째는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지요. 32절 33절입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론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아멘. 우선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32절에서는 왕이 된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바로 다음 절 33절에서는 바론 느고가 여호아스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벌금을 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4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바론 느고가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꾸고 그를 자기 마음대로 왕으로 세운 이후에는 또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또 여호와김에게는 액수를 정하고 은과 금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는데요, 그 망함의 시작점에서 애굽의 바론 느고 왕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이 시작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들은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갔고 그 후 400년의 시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종으로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셨고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는데, 지금 이들이 망함의 시작의 시점에서 그들의 조상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그들의 조상이 종으로 있었던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며 그들의 조상들을 종으로 삼았던 애굽의 종으로 다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에서는요,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이스라엘 왕들에게 은과 금의 액수를 정하고 징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징수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곳이 바로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 때문에 화가 난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너에게는 어떤 건축 재료도 주지 않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하게 일하도록 감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감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징수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결국 망하게 된 그 시간이 이들을 다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면 다시 종으로, 그러니까 다시 과거에 종으로 살았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결국 망하게 되었을 때의 첫 번째는 망하게 되면 다시 종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으로, 때문에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시 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망함의 길을 가지 않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서 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어떤 한 분이 믿음을 잘 지키시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믿음을 떠나고 포기하고, 그리고 나면 이전에 믿음의 은혜로 인해서 술을 떠났던 분이 다시 술의 자리로, 쾌락의 자리를 떠났던 분이 다시 쾌락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를 떠났던 분이 다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 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힘들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보다도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좋고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들을 즐기며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보면 쉽고 행복하게 보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말씀과 믿음의 거룩한 부담과 짐을 덜어주고
가볍게 해주고 자유하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런 것들의 종과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가장 큰 핵심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결국 망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종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분은 어떠하며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신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나라의 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면서 그들의 종된 상태로 돌아가게 하신 것 같은 삶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출애굽을 통해 더 이상 종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고 계신 그 상태와 그 신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다시는 우리를 종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에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지 않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결국 망하게 되었을 때 두 번째는 24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함께 읽지요.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들을 배반하였더니. 아멘.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또다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여기서의 여호와김은요, 오늘 34절에 나오는 인물로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애굽왕 바론 누거가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던 사람이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과거에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다시 종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종으로 있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거나 혹은 그들을 포기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어서 종이 되었지만 그것은 신분이 종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출애굽하면서 그들은 종이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종의 신분으로 바꾸시거나 종으로 내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자로서 종의 상태로 자녀의 신분으로 그러나 종의 상태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종된 자로 종의 상태로 살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여호와 김의 이름의 뜻 기억하시는지요? 여호와의 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종된 상태로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다시 세우신다는 것은 일부를 수정하고 일부를 다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무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종의 상태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사건이 아주 잘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탕자의 비유이지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돈을 가지고 나아가면 돈의 노예로, 돈의 종으로 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들의 생각을 완전히 허물기 위함이며 아들이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하는, 그래서 아버지로 벗어나서는 걸어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탕자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허물어주고
허물어진 것 위에 다시 아들로 세우기 위함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온전한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아들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종은 아니지만 종의 상태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의 상태로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의 상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우리의 삶이 망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김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고, 그래서 신분만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태까지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것을 완전히 다 허무시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일으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꼭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외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려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 주시는 영적 사건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과거의 삶이 있다면, 그리고 끊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삶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끊어내고 잘라내는 영적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가 주시는 영적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때로는 나의 삶이 망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망함과 무너짐의 사건에서 온전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온전함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망함의 자리에서 종이 되었다면 다시 자녀로, 하나님 망함의 자리에서 여전히 못 두고 있다면 새로운 것으로 주께서 나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이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망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을 통해 다시 돌이키며 다시 세우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종된 상태에서 돌이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종된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꺾어주시고 철저히 주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다시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굳건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